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차게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후생이라 하는 책 보신 적 있어요? Life After Life. 그래서 삶 후의 삶이라 사후생. 이 책은 레이몬드 무디라 하는 박사가 쓴 책인데, 레이몬드 무디 박사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미국 한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의사가 되어서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중에 한 가지 기이하다면 기이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끔씩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며칠 만에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사망 진단을 받았는데 깨어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그 체험담, 우리가 임사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 체험담이 거의 비슷하다는 데에서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는 연구를 위해서 국내 유명한 종합병원에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깨어난 사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홍해에서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 150건 정도가 그렇게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는 병원에 휴직을 내고 150건의 사례를 찾아다니면서 녹음하고 그렇게 녹음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켜 있나요? 에어컨 바람이 갑자기
갑자기 들어가니까 기침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150권의 사례를 잘 상담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사후생 Life After Life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150년대 그 책이 출간되자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의료인들 사이에서 임사체험연구회라 하는 모임이 조직되어서 인간의 사후체험에 대한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임사체험할 때 그 사람들의 그 경험이 거의 동일한데 이런 경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자 밝은 빛이 다가오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 빛을 본 순간 평생의 부끄러운 경험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고 빛 대신 분을 뵙기에 너무도 당혹스러워 멀리 도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빛에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왜? 너무도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빛 대신 분을 만나자 너무 반가워 빨리 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분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로움에 감싸서 받는 질문이 두 가지였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는 그대가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너가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질문은 그대가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명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비전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사명, 소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내실 때 부여한 아주 고유한 그 사명, 그걸 얼마나 충족지키고 얼만큼 성취하고 왔느냐 하나님이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심부름시키고 어떤 아래 사람에게 업무를 시켰을 때 우리가 그 업무가 끝나쯤 돼서 불러다가 업무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느냐라고 묻듯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얼마나 성취했느냐고 하나님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묻는다는 거.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난 후 공통적으로 세 가지 행동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같은 중독자들이 스스로 중독을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의 권함도 없이 교회나 성당으로 찾아가 신앙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슨 신앙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그 인사체험을 한 사람이 동일한 반응이 뭐냐면 꼭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성당을 찾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도 기회만 되면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돕더라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은 자기 귀에 들린 대로 도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인사체험을 한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적인 반응이라 하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단순히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 하는 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임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베드로가 말씀했죠. 그런 일이,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기대한다. 그런 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안다. 이렇게 그건 팩트다 한 얘기처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 본문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탄압했어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헤롯 대왕이잖아요. 우리가 헤롯 대왕 때,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대왕인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인데 헤롯 아그리빠 왕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사람은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뭐 미국을 유학을 간다, 독일 유학 간다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세계 중심 로마로 그 자제들이, 그 왕의 자제들이 다 이제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의 그 출신 자체가 유대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늘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야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지 하는 그런 의식이 핏줄로 흘러요. 그래서 헤롯 당왕도 그런 치세를 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도 항상 유대인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치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항상 그 유대인들을 비호하는 입장에 섰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이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런 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은 이미 세례 요한을 참소한 경험이 있어요.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0절 있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또 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죠.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 생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은 사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가? 혹시 순교한 사람은 신실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도이지만은 이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생명이 연장이 되고, 또 그때 순교를 당하거나 또 그때 자기 수를 다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소관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나쁘다, 부족하다, 뭐 이런 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사도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체포 옥에 가뒀습니다. 3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1주간을 무교절로 지났어요. 무교, 없을 무. 그래서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딱딱한 빵을 먹는 한 1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고, 그때는 그들의 축제니까 그때 처리하지 못하고 요거 끝난 다음에 처리하리라, 처형하리라 생각하면서 무교절 기간을 지나는 거죠. 감옥에서 4인조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둘은 베드로의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되고 또 둘은 바깥에서 한 사람씩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이들 틈에 잠을 잤습니다. 감옥 밖에는 파수병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베드로를 감쪽같이 탈옥시켰다.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의미는, 복음은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뚫고 전파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로 기도하죠.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람은 철의 장막이라고, 죽의 장막이라고, 그는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 방벽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세계 인권 단체 같은 데서 얘기하는데도요, 작년만 하더라도 북한 지하교회가 17교회가 개척이 됐다는 겁니다. 무섭지요, 그죠?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야, 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데 이슬람권에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분이 회심하는 경우는 참 어려워요. 뭐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거나 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 하고 고지했기 때문에 그가 가정의 박해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개종하는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복음은 정말 밀물처럼 어떤 장애물이라도 뚫고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심하고 있는 점은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얼마나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자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동력이 밝아오면은 사형장으로 끌려갈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이미 피의 맛을 본 헤롯 아그리파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가 인간이라면은 두렵고 불안해서 밤에 한잠을 못 자고 그의 눈은 토끼 눈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야 그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좀 한잠 잤어. 아유,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잠을 자냐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인간이라면은 한 잠 못 자고 어디 부시럭 소리만 해도 나 부른 소리 아닐까 두렵고, 눈은 새빨갛게 토끼 눈을 하고 긴장이 되고 신경이 곤두서고 뭐 이래 말이 되잖아요, 인간이라면은. 그런데 어떻게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이게 베드로의 무지일까? 아니면 배짱일까? 생각이 많이 되더라 말이죠. 베드로는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이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신다면은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아니라 그런 악한 왕이 10명이 달라붙어도 베드로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천국으로 오라고 하시면은 감옥 바깥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떨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중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칼끝 앞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아들로부터 반란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한 얘기예요.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다윗이 누워 자고 깰 입장이 아니에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을 넘어서 그 동력에 펼쳐져 있는 그 유대 광야를 그냥 뒤를 힐끔 보면서 쫓겨가는 입장인데, 심지어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가는 입장인데 뭘 누워 잡니까? 웅크리고 자다가 뭐 푸시럭 소리 나면은 혹시 자기 부하 중에서 누가 배신할까봐 신경을 곤두서야 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8절에 보면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저 압살롬의 물이
배신의 가능성이 있는 신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너무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베드로를 죽음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천국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확연하고 너무도 분명하겠어요. 그래서 그 이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신한 베드로가 그게 죽음이 그게 두려웠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 이런 소망, 이런 확실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옥에 갇힌 베드로, 그 전에 동료였던 야고보를 참수시켰던 헤롯 아그리빠 왕, 그 칼끝이 다곰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잠을 자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함을 누리며 소망 중에 싼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어떻게 인간이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총착역은,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함이라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상황 때문에 아연 실색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혼란을 느끼지 않으면서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린 소중한 이름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주님,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의 그 노후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의 열매로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우중의 장래 중에도 한껏 누리는 죄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